레위기 4장은 화목제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인데,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라도 부지중에 죄를 지은 것이 있을 때 이를 깨닫게 되면 드리는 제사였어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죽음에 이르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죄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 스스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해 놓으신 방법이 이렇게 이 속죄하는 길을 열어 놓았죠. 그것이 우리 대신에 동물들이 죽는 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라는 말씀처럼 아무리 사소한 죄는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동물들이 죽는 물로 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속죄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동물의 피가 속죄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보혈을 예피하려는 것으로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용서받는 거죠. 저번 주에 제가 성막의 배치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또 이제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제 성소가 성막이 이렇게 구성돼서 성막이 쫙 있으면 맨 앞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있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안에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 성막이 만들어지면 이 기물들이 배치가 되잖아요. 법궤, 분향단, 등잔대, 그 다음에 진설병상, 물두멍, 번제단, 이게 쫙 이 기물을 배치한 걸 보면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 성막의 그 배치도를 보면은 그 기물들을 쫙 연결하면 진짜 십자가가 나와요. 그리고 법궤 자체가 두 천사가 그룹이 날개를 딱 이루고 있는 이런 그 법궤 뚜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앙으로 딱 임재를 하신다. 그러면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되는. 그래서 그것도 십자가가 그려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속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예표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본문은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속죄의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절 12절은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 그럴 경우는 대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흠없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를 받는데 대제사장이 죄를 범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대한 속죄제는 모든 것을 태우게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오늘 나오는 것은 족장에 대한 것 22절 26절 그리고 27절 35절은 평민의 속죄의 문제, 제에 대한 게 나오냐. 그래서 재물을 잡는 방법, 재물의 종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경중에 따라서 죄. 그래서 제사장과 그 다음에 온 회중은 이렇게 교회와도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경우는
모든 재물을 완전히 태우게 돼 있죠. 다 그만큼 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평민과 이런 그 족장의 경우는 또 다르죠. 재물에 기름만을 태우잖아요. 그 나머지는 이제 화목제처럼, 그러니까 제사장이 소유가 되든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저 정확히 지금 그것까지는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재물의 종류로 다르고, 재물을 태우는 것도 이런 것도 범위도 다르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속죄하기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 속죄의 길을, 원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사함을 받는 길은, 그래서 첫째,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23절 28절은 이렇게 말이죠.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며,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게 첫째는,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먼저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죄를 범하고도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죄를 알게 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먼저 우리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 것은 그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3번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렇게 3번째 결국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 해서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고 벌 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회개하지 못함으로 해서 책망받고 범죄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데 회개를 위해서는 먼저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이렇게 2번의 실수를 하죠. 밧세바 범죄하고 그다음에 인구 조사하는 거. 그랬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뉘우치고 깨달았다는, 그리고 철저히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그치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이 회개했다는 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단은 어떻게든 다윗이 말 한마디면 그냥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절대 권력자가 그 하찮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깨닫게 하세요. 어떤 분은 정말 기도로만 사는 분인데, 성령 충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주 사소한 잘못을 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시켰는지 모른대요. 그만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 자그마한 죄에도 나의 몸이 몸서리쳐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건 윤동주 시인의 있잖아요. 내가 별을 잎새에 있는 바람보다 나는 괴로워했다. 그것은 아주 정말 신앙의 시예요. 그게 그 서시라는 시가 그만큼 죄에 대해 민감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성령 충만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울처럼 또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게 죄를 알게 해줘도 무감개져 버려갖고 그냥 깨닫지 못해. 그래서 멸망하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구가목에 빠지지 않고 죄를 언제든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깨달아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죄제의 절차를 보면은 24절은 그 순념수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 잡을지니, 그리고 29절은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 잡을지니, 그 33절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이 짐승을 잡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뭐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잖아요. 그냥 안수가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죄를 졌고 뭐 했는데 이걸 하면서나 자기의 죄를 그 자리에서 통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제물에게 안수하는. 그럼 그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는데 그 제물의 피를 그 제단 뿔에 바르고 그 제단에 완전히 쏟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는 어쩌면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신이 죄와 함께 죽는, 그만큼 자신을 첫 죄에 대한 죄의 무서움, 그런 것들을 그때 인식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동물이 죽는 거죠. 그것은 이제 모든 것들이 그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로 동물이 죽는 거예요. 지금 동물이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게 사실은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는 거죠. 그렇게 그 자리, 제물을 잡는 그 자리는 그 죄인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을 직접 그 사람이 잡아요. 그 헌제자 제물을 드리는 사람, 죄를 용서받을 사람이 잡아요. 그 제물을.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철저한 회개이겠어요. 그렇게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알았을 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인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6절, 31절, 35절은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족장 평민이 부중의 실수를 범했을 때 최종적인 절차가 그 속죄 제물의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 드린 후에 제사장이 피를 다 제단에 바르고 그 피를 쏟고 기름을 다 태워 드린 뒤에 제사장이 속죄한즉 속죄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것은 이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예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제사장이 이 사함을 선언하는 거죠. 결국에는 중보자, 그 백성들을 대신한 중보자가 이 대제사장인 것처럼 그 대제사장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자로 나가실 예수님을 예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사함하는 거면 사실은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줘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처럼 죄인에게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중보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허물같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누구의? 예수님이죠. 그리고 아까 초도에 말한 것처럼 이 법궤, 이 성막의 구성도, 성막에 들어가 있는 그 성물들의 배치도를 딱 연결해 보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성막도를 찾아보세요. 진짜 십자가가 나와요. 그렇게 일직선으로 쫙 법궤, 분향단, 물두멍, 번제단 일직선으로 쫙 연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좌우에 등잔대와 진설병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세세가 이렇게 하라면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라지만 오직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그 오랜 세월 전부터 사람들을 인식시키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중보자,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족장과 평민인 부중의 실수를 범했을 때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주인이 죄를 아는 것, 그다음 죄를 회개하는 것, 중보자를 통해야 함을 우리는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무지중에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도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과 봉사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